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승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필요한 것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만남에 있든지 늘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그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쾌차하여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말씀 주셔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속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이나 복음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씁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솥을 짚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장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어서 그 살라미 성에 도착해서 바보를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오늘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중앙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늘 우리가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자존심이나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움직이고
내 안에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내 경험과 내 뜻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을 들여지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흑암 무리가 믿더라. 늘 반복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디에 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떠한 도시를 가든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비스디아 안독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됩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습관, 믿음의 습관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두 부류가 있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감이 생기고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고 결국 그 감정에 악감을 가져서 이렇게 쫓겨내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악감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감이 생기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이렇게 질투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옥이라는 거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선동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참 옆에서 소문 들을 때 내 마음이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고 선한 일로 반응하게 되면 그건 제대로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선동을 당하면 편을 나누게 되어지고 진영 논리에 집착해지고 지역 감정이 생겨지고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건 누가 조장하느냐 하면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죠. 악감을 가지고 이렇게 선동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래요. 오래 그곳에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이럴 때는요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내가 어디에 머물 때 이렇게 악감이 생기고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참 낙심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또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면서 참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그렇게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또 유대인의 그 악감을 가진 그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또 사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관리들과 함께 그 사도를 모욕하는 데까지는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맞붙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모욕하고 악감을 가지고 선동하고 막 대적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서 그들과 붙는 게 아니라, 그들과 경쟁하거나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정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양보해 버리는 것이죠. 손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의가 생깁니다.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내 옳고 그름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또 사소한 것이지만 내 어떤 신앙의 기준에 딱 걸리면 목숨 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것.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영상에 자막을 어디에 넣느냐? 중심에 넣어야 된다. 옆으로, 이 중심에 또 눈에 이렇게 보기가 싫으니까 옆으로 자막을 넣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침례교회는요, 세조식을 하는데 오른발부터 발을 닦아야 된다, 왼발을 닦아야 된다, 이게 붙어가고 교회가 나누어졌던 교회도 있어요.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른발을 씻든 왼발을 씻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루스드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전거하는데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듣는 반응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설교할 때 참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면 이게 스펀지처럼 싹싹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말씀을 증거하면 그대로 쫙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를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면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판단하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면서 이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과 믿음이 부딪힐 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드렸는데,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함으로 기도를 받으니까 또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교육자와 이렇게 신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증거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면서 외칩니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무리들이 그 한 일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바나바와 바울, 이 12절에 보니까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고, 제우스의 변호했던 사람이 헤르메스지 않습니까? 그 헤르메스를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는 단지 옆에서 뻘쭘하게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낫게 했다면, 바울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제우스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의 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질병이 있지만 바울의 약함 중에 하나가 외모라고 해요. 바울은 키가 적고 대머리였다 그러고 코는 매부리 코예요.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른 권세가 있는데 만나면 그렇게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참 바나바와 바울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신으로 신격화하고 막 이렇게 높여줄 때에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이 옷을 찢는 게 무엇입니까? 이 정말 답답한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아니라는 것이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높일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또 누구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들을 때도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환호를 받을 때 모든 것이 어디로요? 내기로 향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로 향하도록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막 박수 받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고 참된 신앙인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이죠. 살펴봤지만 헤로드 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막 높일 때 그것을 즐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레가 그를, 미물이 그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가장 중요한 일,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는 그 귀한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또 힘을 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힘든 어려움이 있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주님께 더 집중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시작합니다. 살아갈 때에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내려놓지 못해서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또 수치와 욕을 당할 때에 참지 못해서 대적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도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사탄을 이기고 또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